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25절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으니 25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25절 상반절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시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사경해 3일째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였습니다.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비천하고 더러운 인생들이 오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여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감상적인 눈물만을 흘리는 대신 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도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제는 우리들이 그 성령과 새삼, 그리고 성령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과 그 보혈, 성령과 보혈의 진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보혈의 진리가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인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과, 또 성령이 그런 사람들 속에 역사하실 때에 새 삶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은 그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쁜 나라 사람들이고, 좋은 나라 사람들은 다 그런 변화를 받고 싶어요. 애들 말로.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신앙의 세계에서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때 우리들은 또 누가 장로교인 아니랄까봐 그거야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보혈의 능력도 못 받고 사는 건 다 주님 책임이지 그러는 거죠. 그럼 집에 들어놓이지 뭐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집에 누워서 텔레비나 보면서
내가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지. 그러면 되죠. 응? 죽어라 하고 뜻을 세우고 기도를 안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지. 그런 주권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님의 주권. 얼마나 사람 기죽이는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 물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해요. 그리고 또 그 보내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고 또 걷어가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쪽 면만 보면서 주권 타령만 하면 그거는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운명을 믿는 신앙이에요. 숙명론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공통적으로 봐야 돼. 주권 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성경 최고 정상봉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말하지만 동시에 또 뭘 말하냐 하면은 그 성령 주심에 대해서 약속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뭘 하나님이 요구하셨냐 하면은 간구하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아니에요? 예? 저쪽? 주권이 아니에요. 주권 좋아하는 사람들. 주권이 아니에요. 증권회사 그 주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권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 주권이 그냥 마른 하늘에 저절로 내려온 주권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권이 행사됐다고. 그러니까 같이 봐야죠. 네? 주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라. 열렬히 기도해라.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기다리라 그러니까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그래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근처까지 가서 여기 경계선이지. 돗자리 깔고 누워서 주님의 주권 이루소서. 그러지 않았다고.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를 그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는 주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도하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주권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대목이 아멘을 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굉장히 크게 아멘을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물론 성령이 오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시지만은 그러나 간절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주권에 안 들었으면 안 될 거야. 그리고 초치는 사람이 거기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야, 니네 왜 그렇게 열렬히 기도하니? 그 다 주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야. 주실 때 되면 주시는 거고 안 주시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 왜 니들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니? 그리고 초치다 왕따 된 사람이 없었다. 이게 거기는.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는 주권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보내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주권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주권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주권도 말씀하셨지만 구하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구할 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새롭게 깨달았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정직한 보혈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이 있으실 때 그때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십자가의 진실한 복음의 진리를 접하는 것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뭐 우리가 찾아낼 수는 없지만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보혈에 대해서 정직하게 설교하는 테이블 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책을 읽어도 되고, 뭐든지 하여튼 우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올바르게 묵상을 해도 좋고, 정 안 되면은 나보다 복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달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성령 주시기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주권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고.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주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제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들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나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도 바꿔놓아서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한번 성령님이 그 보혈의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그런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저께 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한 걸음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러면 그렇게 그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뭘로 되느냐? 기도로 되느냐? 근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기도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먼저 있어요. 응? 기도는 나중 문제고 기도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말이죠, 가만히 구원의 경험을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말이죠, 물론 사람마다 다 각양각색이긴 하지만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그 회상을 해보고 우리의 경험을 또 종합해 보면은 어떤 결론을 하나 이끌어내냐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획일적이진 않지만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열렬히 기도를 했더니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 그렇게 열렬히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을 때에는 그는 뭔가 벌써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응?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은, 그 보혈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져요? 지금 답을 얘기했잖아요.
은혜로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거는 없어요. 거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거든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님 영접한 사람들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물어봐. 너 열린교회 가서 십자가 사경했대. 주님 영접했다며? 그럼 구원 받았다며? 그럼 좋아. 정말 좋지.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바로 1999년 고난주간에 주님 영접하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네가 뭘 했더니 주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리고 말할 때 내가 거기까지 갔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그리고 말하는 사람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꺼내서 말이지. 가져. 그리고 이렇게 줄 때 나오지 마. 줄 때 그거 아깝잖아. 이렇게 줄 때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받아갔어.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는데 받아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가서 야, 너 어떻게 그 큰 돈을 얻게 되었니? 이렇게 말할 때 나에게 공로가 있었거든. 근데 내가 거기까지 걸어 나갔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다고. 이건 자기가 가지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원인은 있었겠죠. 교회까지 갔다든지 뭐 전철을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왔다든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교회 갔더니 어떻게 구원을 얻었니?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전철을 타고 뭐 넘어지고 코가 깨져서 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온 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주님이 그냥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 구원받아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친구 셋이 갔는데 얘도 안 불러주시고 얘도 안 불러주시고 나만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는 바가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미는 손이에요. 손? 내미는 손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미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사람이 이걸 공로라고 생각 안 해요. 돈 주게 받아 그러니까. 이게 손 내미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의 원인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형벌 받을 수밖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형벌 받아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그 인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예수님이 안 오셨어도 그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고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벌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고 구원 얻을 사람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오셨어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믿었더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났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그 진노 가운데서 죽어가야 됐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는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그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혈을 인해서 보혈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초점은 피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는 거예요. 생명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피째 먹지 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 피가 구약에서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렸다, 피를 다 흘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다 죽었다, 생명이 끝났다 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라는 말을 가지고 뭔가 피 이면에 있는 무엇을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죽음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된 거죠. 너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나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화목제물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더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보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효력이 있고 역사하는 것은 약속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약속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 한 분이 이민을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그때 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워낙 점잖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했어요. 큰 인기는 없었지만은 별로 학생들이 욕을 안 했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뜻깊은 말을 남겨요. 자기가 이쪽 이빨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쪽 어금니가. 그래가지고 그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 이빨이 이렇게 자꾸 뜨는 그런 병이었대요. 우리야 그때 성성한 이빨 가졌으니까 그런 소리 귀에도 안 들어왔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운동이 돼서 이빨이 튼튼해질 거다. 그게 무슨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 그런 확신을 갖게 됐대요. 그리고 굳게 믿고 그리고 1년 반을 이러고 다녔대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낫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무엇인가 이게 좋겠다, 옳겠다 생각하면 신념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좀 황당한 얘기죠. 그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간증하는 시간에 그런 비슷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적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위탁과 믿음이에요. 병이 나아도 병 자체를 보면서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기초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믿을 수도 없거니와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뭔가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튼튼한 그 기초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이 아니라 생명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다 버리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무한한 가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사랑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온 마음을 모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인간으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는 가장 악랄한 형벌이었고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죽음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혼자서 그런 죽음을 죽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강도들도 그런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말하겠죠? 그 사람들이 워낙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선한 뜻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한 뜻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태일 같은 사람들. 평화시장에서 그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분신자살해서 뛰어나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맛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은 묵상을 하고 그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실들을 기회만 있으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그분의 죽으심이 없었으면, 또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바로 그분이 아니었다면, 믿음도 소용없고, 그리고 피가 흘러도 소용없고, 그리고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활동이 기초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설령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흉악하게 찢겨 죽지 아니하시고 안락사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리도 없지만 하여튼 안락사로 편안하게 황홀한 가운데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면 죽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죽으신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시며 또 여호와의 외아들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 그게 엄청난 사건이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을 너무 감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예수님이 막 대못에 박혔습니다 하면서 심파죄로 한참 나가면 다 울죠. 10분 안에 다 울게 할 자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참 그 십자가가 십자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왜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행하셨을까? 그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셔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인 인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잘 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줄 모르는 대부분의 인간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왜?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게 성경은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지도 않는 그 영혼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의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정말 피할 수 있는 고통이라는 사실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기보다는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비천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단 말이죠. 응? 사랑이었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중동을 다녔는데 말이죠. 그 학교는 요즘은 좀 나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심하게 패는지 그 학교 들어가면은 하여튼 맞는 걸로 이골이 난다고 그랬을 정도예요. 그 애들이 뭐 잘못하는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많이 때렸거든요. 이렇게 뭐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고 그런 거는 뭐 어느 학교든지 있는 일이잖아요. 이 학교는 아예 6개월에 한 번씩 목공선에다가 박달나무로 애들 때리는 몽둥이를 주문을 해요. 근데 정말 잘생겼어요. 반질반질하고 제가 6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매 때리다가 그 부러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 학기 때마다 주문을 해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달아서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한 번은 저희 할머니가 저를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학교를 이제 신방이 아니라 학교를 이제 방문을 왔어요. 근데 앞에 이제 교율부들이 딱 이렇게 쓰고 뒤에 이제 교율부 선생님이 쓰고 너 이리 와. 그런데 왜 엎드려? 근데 뭐 그 맞는 게 좀 이유가 그래요. 뭐 단추 하나 떨어졌다든지 뭐 구두가 까만 걸 신으라 그러는데 왜 권색을 신었냐든지 뭐 구두끈을 그 운동화 끈을 까만 거를 매게 돼 있는데 왜 하얀 걸 맸냐든지 뭐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런 거 가지고 때렸다가 하면 애들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풀숲에 들어가서 엎어놓고 πατ다를 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봤냐면 우리 할머니 보셨거든요. 대판거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뭐 애들 막 오는 아침 시간인데, 거기,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노인네가 두루마기를 입고 막 삿대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리 보니까, 막 소리 지르시는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랑. 얼마나 귀한 애들인데 말이지. 가르치라고 보냈더니 말이지. 이렇게 풀숲에 데리고 와서 개패도 패냐고 말이지. 응? 너희도 인간이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근데 진짜 화가 나셔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셨어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렇게 얻어맞으니 저 속에 우리 손자라고 안 들어갈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나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들이 우리 손자도 저렇게 때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간다는 거야. 단추 하나 떨어졌으면 어떠냐. 운동화 끈 하나 무슨 상관이냐 이게. 그게 무슨 나라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거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그 선생님이 실실 웃으면서 할머니 애들은 때려야 큽니다. 때려야 큽니다. 이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한쪽은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엎드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두들겨 맞는 아이들 편이고 선생님은 때리는 그 애 편이야. 왜? 자식이 왜 단추를 떨구고 다녀? 왜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다녀? 왜 평창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생각,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에는 불쌍하다. 커덕거리고 이 공부하러 이렇게 왔는데 저렇게 두들겨 맞다니 그런 마음이 할머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은 말이죠. 왜 저렇게 맞을 짓을 했나? 그런데 잘 눈이 안 가요. 중요한 건 얻어맞고 있다는 그 자체, 비참함 그 자체에 눈이 가는 게 긍휼함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긍휼이에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끊어진 채로 살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 자기가 한 짓 그거를 벌받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의로운 것이었어요. 그래야 마땅했다 얘기죠. 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인류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또 그 죄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성에 힘을 입어서 더 범죄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형벌받아서 죽어 마땅하다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도 하나님은 비난받으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전에 그들 조상이 범죄했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당신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자기도 죄를 좋아하지만 그 권세가 워낙 커서 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다가 멸망을 받으면서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응?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는 항상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함께 있어요. 감사하다라는 말과 한편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뭐가 말이 안 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을까? 무엇하려고 하나님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이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고귀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렇게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로웠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그때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두운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은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었고 내가 바로 죽어야 했던 죄인인데 하는 자각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깨끗한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끓어오르는 진노로 짓이겨 죽이신 거예요. 자기의 외아들을. 그 6월절 어린 양이 그 문지방에서 그 처참하게 죽어간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외아들을 짓이기신 표적이에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냐. 응? 그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그런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 자체만을 볼 때에는 그 순결한 자기의 외아들을 짓이겨서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처참한 분노를 보지만 그 피가 우리의 가슴에 발리움 받으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인들을 향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짓이겨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그렇게 끓어오르는 저주로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씨를 볼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애 최초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는 계속될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없고 그분의 죽으심에 기초한 죄 용서가 없다면 이 기독교는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모두 다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단지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끝없는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차고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인간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마땅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랑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됐다 이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만큼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믿음만큼 정의를 내리는 것도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사오니라고 인상을 쓰고 이를 악무는 것이 믿음이냐? 확실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믿사오니 그래도 우리가 못 믿고 있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말로 해도 속에서는 너만 믿어라 난 못 믿겠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믿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어느 택시를 탔더니 택시에다 써붙였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전 인격을 실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이 뭐냐? 두 설이 있는데 뱀의 종류가 새빨간 뱀이어서 꼭 그 불 색깔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다 그러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한번 물리면은 온몸이 불붙는 것 같이 열이 나기 때문에 불뱀이다 그러는데, 어쩌면은 색깔도 그렇고 생긴 대로 물었을 때에 정말 그렇게 온몸이 불붙는 것 같은 열이 일어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물리면은 죽는다 그거예요. 그건 분명하다. 그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뭐 퉁퉁 다리가 부어오면서 이제 죽는 거죠. 거기 무슨 약이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무서워요. 독사한테 한번 물린 거 보면요 무섭습니다. 몇 시간 만에 온 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라요. 빨리 주사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어가지고 높이 매다는 거야.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쳐다보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보탬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걸 쳐다보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보탬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거, 뭐 예를 들자면 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침을 뱉어서 흙을 짓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으면 모르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너무 싱겁고 맹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안 쳐다봤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5번을 굴르고 4번을 엎드린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뭔가를 요구했더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 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토끼띠을 몇 번 띄고 그리고 할렐루야를 해라.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그러면 아마 나을 거다. 그리고 공식을 복잡하게 만들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하던 황당한 얘기예요. 뭐 이렇게 높이 들면서 여기 쳐다보면서 한다.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비용도 안 들고 수고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끼띠을 10번을 띄고 대굴대굴 30번을 굴른 다음에 3번 엎드렸다 일어나서 흙을 양쪽에다가 바르고 토끼띠을 띈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라 그러면 중풍병자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팅팅 부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사람의 공로와 의로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설령 하나님이 양보해서 인간의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서 높이 든 거예요. 여기를 쳐다보라.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씨, 뭐 그거 본다고 날라고?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이 난 게 아니에요. 바보같이 말이야. 구리 가지고 장난을 치고 앉아서 나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쳐다본 사람들이 난 게 아니에요. 응?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요한복음 3장에서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어디에다 비교하냐면은 그 구리뱀에 비교하시는 거예요. 예?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구리뱀이 들리운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높이 들리울 텐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낳는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공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 바라봄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냐?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데 그럼 바라봄의 심정이 어떠해야 되냐? 그거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부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껄떡거리고 죽는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보았겠네요.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본 사람이 다 나온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약에서 그 쳐다본 거를 그냥 보는 것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들은 아마 한결같이 에이씨 진짜 누구 놀려? 뭐 해야 도대체? 이러고 보지를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섭리 속에서 아예 안 봤을 거예요. 섭리 속에서 안 봤을 거고 본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난 이 두 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이 광야에서 가나안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구나. 그 처참한 절망과 두 번째는 희망이 있다면 저것뿐이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얘기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막가파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도 막 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 기본은 돼 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뱀에게 물려서 불붙듯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구리뱀을 높이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높이 들었어요. 그때 자신의 그 즉시 일어난 게 아니라 한참 고통한 다음에 그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통을 맛보고 이제는 얼마나 비참하게 내 인생이 끝나는가. 아마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떠날 때 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둔 놀라운 일들, 많은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들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몇 시간 후면 죽어가는데 나의 유일한 희망은 저 약속이다.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이해가요? 삶과 죽음과 인생 모든 거를 그 구리뱀에다가 걸은 거예요. 구리뱀에게다가 걸었다기보다는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거기에다가 걸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 구리뱀을 쳐다본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좀 더 믿습니다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보라고요. 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의 마음속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껌 씹으면서 주님 영접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에? 소주병 차고 니나노 부르면서 주님 영접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아무리 중생의 작용이 은밀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는다. 에? 화투 치다가 주님 영접하는 일은 안 일어난다. 영접하기 전에 주님의 그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있고 저주받았으며 자기는 마치 이전에 몇 시간 후면 죽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린 상태의 그런 심령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나면은 즉시 느껴지는 게 너무 가볍고 무거운 죄짐을 벗었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보고 야, 너 취소하고 다시 돌아가. 그러면은 그래 뭐 그때 주님과 나누었던 구원
조그맣게 받았지만 한마당에 어지러운 꿈이지. 나도 돌아가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변심해서 다시 세상 맛이 그리워지는 건 별개 문제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이라 했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옛날에는 돈만 많이 벌면 그냥 신났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가 되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까짓거 해서 뭐야? 그리고 옛날에는 자기 미모 뽐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비참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걸레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고 여태까지 너무나 잘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절망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때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쁘게 들리는 거야. 이 갈등이 많고 나 스스로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봤자 마지막에는 형벌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니. 딱 보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이렇게 뭐야?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 존재와 자신의 모든 것을 실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잠시 이슬같이 사라질 이 인생이 지난 후에는 치열한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고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 이겨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을 것입니다. 나를 건지실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애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보혈의 능력이 경험된다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죄만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 즉각적으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는 결별할 수 없었던 이 세상 사랑과 결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갸륵한 결심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능력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술, 그거 왜 끊어? 빨리 많이 먹어서 후손들을 그 술독으로부터 건져야 되잖아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먹던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그거를 싫어하고 그것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은혜에 고마워서 그가 참 대단한 결단을 했구나. 물론 결단도 한 원인이죠. 그렇지만 결단은 도구일 뿐이고 성령이 그 결단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영접하신 분 여기 이틀 동안 계시죠? 시작할 때 확실히 해요. 시작할 때. 에? 그때 확실히 해야지만 신앙이 반듯하게 선다고. 믿자마자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는 자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다 하나님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 얻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 처음 믿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활하거든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들이 개판이에요, 줄이. 그러니까 어떻게 좀 서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신 분들 있죠? 처음에 주님 영접했으니까 대충 살다 보면 나중에 더 잘 믿게 될 거야.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요. 지금이 가장 능력 있는 때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참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사무칠 때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과 함께 보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죄를 이기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10년, 20년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주님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한다고.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지 말라고. 그게 보혈의 능력이 가능해요. 그 좋은 담배 피기만 하면은 그저 인생의 시름이 날아가고 전매청 수입도 올라가는 그 좋은 담배 왜 끊어요? 왜 끊어? 담배 연기 속에 말이지 인생도 날아가고 시름도 날아가고 말이지.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 중에 담배 안 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는 모든 사람이 한가닥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도 그래 본다 해야죠. 왜 끊어? 그 끊을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증인 아니에요. 세례받고도 4년 동안 열심히 뻐끔거리고 다녔는데 성경 볼 때 후 하고 읽고 아이 우리 후배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데요. 교회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형 담배 하나 줘 담배 하나 줘 죽는 줄 알았어요. 집사였는데 말이에요. 달래는 거는 눈치껏 그냥 없다 그러면 되는데 빼들고 교회 문 앞에서 자꾸 한 대 피라고. 왜 어떻게 끊어져요? 교회 나와도 못 끊어요. 사람들 눈치 본다고 그 끊어지는 줄 알아요? 안 끊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보혈의 능력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네? 놀랍다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보혈의 능력이 그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때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왔는가?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많은 성도들을 한번 보라고. 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면전에 대항하고 침뱉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버릴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었잖아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형제도 구원 얻고 나도 구원 얻고 저 자매도 저 성도님도 구원을 얻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져서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젠 어둠 뿌리치고 빛 가운데 살겠네. 찬양하리 구주 예수 놀라운 구원의 능력 노래하리 갈보리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 주님 말씀 따라 생활하며
주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주님 오시기까지 빛 가운데 살겠네.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에 살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어두움 뿌리치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까? 돈 많고 지위가 훌륭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까? 흠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학식이 빼어나고 가문과 문벌이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의 전 존재를 걸고 날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 이 저주받은 인생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문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구원을 받았고 학식이 뛰어나지 못해서 한글을 못 읽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못 받았냐 하면은 뛰어난 철학자도 구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 무엇을 지니고 사느냐는 세상에서는 대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모두 멸망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의 의로운 행위나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주시는 구원 이외에는 내게 아무 희망이 없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불러서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에 조금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창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인생의 이 껍질을 양파 껍질처럼 벗겨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현혹시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다고 말해요? 난 오양 비디오 그래서 뭐 오양에서 나오는 제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난 몰랐어요. 어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자기 전에 TV를 딱 보는데 무슨 취재 특집이 나오는데 성이 오시더구만. 응? 근데 뭐 그 비디오 뭐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보지 마요. 근데 그 당사자 이야기를 누가 전해주는데 미국인가 어디로 도망가 있는데 어떤 심경이더라 그러니까 인생 끝내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잔다. 뭔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게 알려졌을 뿐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응? 그런 사건은 이미 있었고 자기가 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산 거예요. 알려졌어요.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고 싶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안 알려졌으면 계속 살고 싶었죠. 예? 근데 성경이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요? 동의하지 않잖아요. 죄인들이 겪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 동의하지 않는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끝났고 아무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지난날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응? 정말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면서 천국과 지옥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뼈저린 후회가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의 관점이라고요. 세상에. 예? 그렇게 그럴싸한 얼굴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여기저기 나와서 내가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 그 사람 팬이 몇 명 있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응? 그렇게 뭐 좋아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 이제는 예? 그런 것이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인생은 행복하고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걸 벗겨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돈만 있고 사회적으로 적당히 지위를 보장받고 어디 가서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으면은 인생은 살만하다 생각하는 게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확 벗기고 그리고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간이 뭘 입고 다니고 뭘 먹고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 놀랍게 달라져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거기에 최고 높으신 분이 공무원 서열로 봐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키가 작고 볼품이 좀 없어요. 그래도 위험 있고 당차요. 고급 공무원답게 차 탁 타고 지나가다가 명동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그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문 딱 열고 경찰 불러가지고 얘기한다고. 자기 무슨 직접 관계된 일도 아닌데 그렇게 품이 있다고. 근데 이 양반이 그 등산을 가려고 직원들하고 등산을 가려고 이제 나왔어. 그래가지고 허름한 바지 입고 이게 쓰고 그리고 이제 기사가 올 때를 뭐 기다리고 있었대요. 누가 모시러 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그 가드레일 난간에 이러고 쭈그리고 앉았대요. 그 고급 공무원이. 그랬더니 이파리 하나도 안 순경이 오더니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옷 하나만 달로 입어도 그렇단 말이죠. 응?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참 편해요. 왜냐면 사장도 개구리복, 수의도 개구리복, 응? 역전의 용사도 개구리복, 역전의 방위도 개구리복. 그날은 맘먹는 날이에요. 심리적으로 아주 경계를 하고 저분이 우리 사장이지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현장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벗겨나 봐야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안다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의 시각으로 너무나 많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데서 인간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희망이 없는 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향유를 모은 그 여인처럼 몸 팔고 그리고 술 팔면서 조금씩 향유를 이렇게 모았어요. 갖고 나가면 언제든지 팔 수 있거든요. 여기다 희망을 거는 거야. 어머 반이야. 3분의 1이야. 3분의 2야. 그러면서 못난 자들의 품에서 놀아나면서만. 그렇겠죠. 이거 다 가득 차면은 팔아서 택시라도 하나 얻어서 그래서 몰고 다니면서 돈을 벌까. 땅이라도 한 마디 살까. 아니면은 풀빵집이라도 하나 차릴까. 그런 생각했겠죠. 그렇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그게 희망일 수 있느냐, 이죠. 예?
희망일 수 있느냐. 차가운 땅바닥에서 뒹굴다가 뒹굴면서 살던 그 돼지가 도살당하는 거나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깨끗한 맨션 같은 데서 살다가 도살을 당하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인간은 절대 마찬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편견과 그 껍질들을 벗겨내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무슨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번 사업하는 일만 잘 되면 내가 지위가 높아질 텐데, 이번 시험만 붙으면 내가 뭐가 될 텐데, 이번에 한탕 하기만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 방식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다리가 팅팅 불었는데도 그냥 원망하면서 그 십자가를 안 바라보고 왜 나는 돈 못 벌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모르는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여기 구원받지 못한 분 계셔요. 확신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없을 리가 없어요. 확률상으로.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덜렁거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원 없다고. 좀 직면해요. 네?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하니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리 앞에서 직면하라. 구원 받았습니까? 직면하라. 여러분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요 고비만 넘기면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 내 자리도 튼튼해.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틈새 비집고 들어가서 돈 좀 벌었지. 그래서 걸어다니던 사람이 자가용 타고 부진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녔어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티셔츠 바람으로 벌벌 떨며 다니던 사람이 멀끔한 양복 입었어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인생 전체에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물론 옷 입고 차 타고 다니고 먹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인생 자체의 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정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생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셉 얼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유일한 희망은 정직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희망이다 그랬어요. 왜? 거기를 떠나면 어디 가더라도 그런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 거짓말만 하는 거야. 야, 아무럼 어때? 돈만 있으면 사는 거야, 인마. 이러는 거지. 야, 승진만 해봐. 신나지. 이런 거예요. 다 이거 인생의 마취제예요. 인생에다 마취제. 모르핀 주사 같은 거라. 맞고 있는 그 동안에는 통증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 죽음 앞에 직면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 복음의 지식 없이, 그런 영적인 지식 없이는 믿음이 안 생긴다 했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하나씩 배워야 돼요. 깨달을 수 없으면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리고 테이블 듣든지 책을 읽든지 많아요. 당장 1층에만 내려가도 쎄고 버렸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식 위에 그런 지식을 바르게 갖다가 보면은 성령이 그 지식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믿고 싶은 마음을 생겨나게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랬거든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이 화목제물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어디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기초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라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 그 눈빛을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려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왜? 이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적대감이 모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노의 아들이 아니라 은총의 아들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